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태중의 귀한 생명을 품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까? 또는 이미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만 그 자녀를 위해 더 깊은 축복을 구하고 싶으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이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학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태중에서부터 드리는 기도와 성경 낭독은 그 생명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둘째, 태교 성경 낭독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셋째,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축복 기도의 방법입니다. 넷째, 기도하는 부모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비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된 생명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기에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절기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구한 자녀, 기도로 시작된 생명은 다릅니다. 임신 전부터 부모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간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자매님은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과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자연 임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남다르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생명은 이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임신하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태중의 아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아기의 영혼을 위해, 건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교 성경 낭독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하면 음악을 듣거나 좋은 그림을 보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낭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중의 아기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기는 말씀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태중의 아기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작은 생명 속에 스며듭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태아는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소리는 태아의 뇌에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매일 성경을 낭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기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뛰놀았습니다. 태아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태중의 아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단순한 태교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임신 중에 매일 시편을 낭독했던 어머니의 자녀는 유난히 평안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을 낭독했던 어머니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낭독했던 어머니의 자녀는 예수님을 유난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사랑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태중의 아기에게 말을 거십시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시편은 아기에게 찬양과 경배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지혜를 심어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좋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임신 중이신 어머니가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라도 태중의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은 아기의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축복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달라,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욱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원형들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기도문입니다. 이 축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과 보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둘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셋째,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축복을 자녀를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태중의 아기라면 배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단어의 원어는 유로게오인데 이것은 좋은 말을 하다, 칭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품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이 자녀 안에 자라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실력만을 강조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소명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보호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뿐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녀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녀를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학교에서, 길에서,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관계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도록, 장차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한 확신 있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매일 이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잠언 22장 6절에 나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그 신앙이 평생 그 아이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결국 싹을 틔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가르친 그 진리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려서 들었던 찬송가 한 소절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붙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22장 6절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친히 교훈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평안입니다. 자녀에게 평안이 있고 부모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시편 127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장사의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쏘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화살이 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요한 3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말라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세대 차이로 고통받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정은 다릅니다. 기도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낙심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음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된 생명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사람을 낳습니다. 둘째, 태교 성경 낭독의 놀라운 축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태중의 아기에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태교입니다. 셋째,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축복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축복, 성품의 축복, 소명의 축복, 보호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하는 부모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이사야 54장 13절, 시편 127편, 요한 3서 1장 4절, 말라기 4장 6절의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임신 중이신 어머니들은 매일 성경을 낭독하며 태중의 아기를 축복하십시오. 이미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세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